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주 콘서트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성경에서 한 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이 책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지은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교육은 새신자 교육에서나 하시지 왜 이런 교육을 우리한테 하시나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미식 축구 감독 중에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계의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빈스 감독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65년에 그가 이끌던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졌답니다.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빈스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 축구공인 럭비공을 들어올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 축구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백전노장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스 감독이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던 그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부터 다지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교계의 큰 어른이었고 존경을 받으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소천하시기 전까지 남한산성 근처에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교계 중진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찾아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날마다 설교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져야 할 기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변질됐다, 병들었다, 타락했다와 같은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핵심, 교회가 다져야 될 기본기,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기본기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영아 유치부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기본이고 복음의 진리와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을 들어서 예수님이 행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냥 놋뱀만 쳐다보기만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죽인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놋뱀처럼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성경을 다 녹이면 그 가운데 이 한 절이 남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에 주목하십시오. 이처럼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 저에게 이처럼은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4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동중앙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처럼입니다. 여러분의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각자마다 다른 하나님께서의 이처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이것은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메고 다니시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처럼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 목걸이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묻고 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감동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하십니까? 그때는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그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감히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때의 첫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감동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돌같이 새겨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저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슴이나 토끼는 사자나 호랑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자연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믿기 힘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의 자취를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어쩌면 우리 마음의 신앙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의 십자가는 얼마나 십니까? 이만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목걸이에 걸 만큼 작으십니까? 제가 살았던 브라질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리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로가 58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 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가슴에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좌지우지 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십자가의 크기는 얼마나 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서는 보지 못할 정도의 작은 크기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상 리오에 있는 그 십자가상처럼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솔리스트들이 예수 이름 높이세를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요. 얼마나 영성들이 있는지. 제가 설교 제목을 안 줬는데도 이런 찬양을 하네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본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감동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감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던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탄탄히 하지 않고는 출렁이는 세상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경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희생하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십자가 정신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서 각인이 되어지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야말로 현대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미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라고 합니다. 12세 이상의 미국 사람 가운데 약 11%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을까요? 영어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security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근심 걱정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securitas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쌓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전문 업체에 철통 경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다스릴 수 없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 안전 가운데 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까? 언제가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MD 앤더슨 종신교수 김희신 박사의 암 이야기.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기관입니다. 그곳에 종신교수로 있는 한국인 김희신 박사가 암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암 환자는 멀리서도 티가 난다고 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소식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눈길을 잡아끈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영어로 약자로는 NK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하면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사람 속에 이 자연살해 세포가 많이 있으면 암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암에 걸렸을지라도 치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권위자가 이 자연살해 세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다윗이나 다온이나 그 다음에 민지나 그 다음에 윤석이나 얘네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건강할 여지가 많은 것이죠. 부러우시면 찬양대 해야죠. 우리가 기분 좋게 찬양하잖아요. 기분 좋게 웃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것이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신문에 기록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이렇게 암으로부터도 예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참된 십자가 정신이 흐를 때 함께하는 것이지, CCTV를 많이 단들, 아무리 좋은 보안 업체에다가 의뢰한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주를 향한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훨씬 더 건강한 삶,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상한 복음, 진리의 물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맞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믿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있게 되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 중심의 신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아프대, 안 아프대. 아프던데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걱정거리 많더라고요. 그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쭉 형통하셨습니까? 참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쳤다가 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 믿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복 중심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복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을 근거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길로 가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 걸려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려는데 마침 배가 온 것이에요. 요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고요,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다고 하는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떠나던 차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의기양양하게 그 배에 올라탄 요나는 곧 엄청난 고난에 빠집니다.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풍랑이 자신 때문에 보내진 것임을 알고 바다 위로 던져지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요, 3절에서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행운이요 성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에게 책망당한 후에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 사건,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잘못된 요나의 선택과 생각을 교정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서 그 일이 잘 되면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꼭 그것을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 일이 안 되었다.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셨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칼을 주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아직은 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들어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잘못 구해서 못 얻는 기도의 제목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그 불신앙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전도하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본기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영동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